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이제 18일 날, 11월 18일 날, 우리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적도 남쪽에 있는 탄자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겨울이 시작돼서 이제 엄동설한이 되었습니다만, 탄자니아는 반대로 이제 건기가 끝나고 우기철이 막 시작되어서 여름이 시작돼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참 세상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이제 저는 5대양 6대족 가운데 거의 다 가봤어요. 이제 그 5대양 가운데 남극 북극만 안 가보고 다 갔습니다만은 다 가봐도 내 집이 제일 좋고 이제 내 교회가 제일 좋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나? 그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뭐 더 감사할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에도 태어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프리카에서 이슬람도 여러 이슬람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지한 게 많고, 이슬람 여성 세대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기쁜 일이 있어도 막 웃으면 안 돼요. 행복해도 안 돼요. 즐거워해도 안 돼요. 성적 쾌락을 느껴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다 죽으라고 일만 하고,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일하다가 병들고 노쇠하면 버립니다. 제가 한번 그 잔지바르 섬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이 우리 배를 타고 어느 섬으로 가는데, 그 섬에서 또 섬으로 가는데 보니까 그 부인인데 막 일을 잘못한다고 막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바닷물 이렇게 출렁거리에 내리는데 우리는 여자들을 잡아주잖아요. 그 봇을 올리는데 조금 늦게 한다고 막 야단 맞고 막 눈을 부라리고 하는데 여자가 불쌍하더라고요.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할 수 있나, 자기 아내인데. 근데 자기 아내가 아니에요. 그건 소모품이고 일꾼이지. 하다가 병들고 힘이 없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참 우리 한국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고, 그래도 의식이 있고 상식이 통하는 세계에서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아프리카의 한복판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 좀 가서 좀 쉬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쉬는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최선교사님이 맨날 저를 데리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래서 제가 환경에 적응하려면 한 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환경에 적응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병택 선교사는 우리 교회의 순수한 멤버예요. 개척 멤버이고, 또 제가 신학을 가라고 권유했고 우리 교회에서 성장을 했고, 그 이제 안수를 받고 아프리카로 파송받았죠. 보고 들은 것을 다 말하고 전하려면 한두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고, 오늘 기본적인 선교 보고는 제가 오늘 오후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고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 대신에 제가 가서 많은 경비를 드리고 시간과 몸을 드리고 경험하여 왔으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듣는 것처럼 똑같이 경험하는 것처럼 제가 영상을 한 40개 이렇게 찍어왔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냥 오늘 아침에 간단하게 최선교사님 사역 소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요. 사진. 지금 최선교사님은 원래 사역은 원래 그 예수마을 건립 사역을 하는데 거기 하고 전결을 하고 단독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치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는 중에 금년 8월 달부터 지금 저희 보이는 게 탄자니아 한인교회인데 이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 한인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최선교사님은 여기를 하게 되는가? 본인은 원치도 않는데 사정을 해가지고 담임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후에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넘기세요.
도시 안에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데 한 땅이 한 800평 정도 잔디밭이 있고 아주 산뜻이 있고 좋아요. 한글학교하고 한인교가 있는데 단장에 한인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넘기시고 이건 지금 교회 예배당이고 그 옆에 눈에 지금 안 보입니다만 사택하고 식당이 있어요. 넘기시고 이건 지금 최순 지사님이 고박 훌랑과라는 도시 안에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원래 다 그냥 신발 없이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에요. 여기서는 애들이 하나, 둘, 셋까지밖에 못 쓰는 애들인데 뭐 초등학교 못 가는 애들이 많으니까 유치원을 하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학교에 전국에 인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넘기시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이들인데 요 맨 왼쪽에 있는 애가 내가 이제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름이 깡패예요. 내가 이제 보세요. 깡패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데 얼른 이름 붙이기 없으려고 그냥 깡패요 이렇게. 그래도 좋대요. 나는 잘 따라 밝히는 차고 막 한번 넘기시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깡패입니다. 넘기시고. 넘기고요. 지금 얘들이 다 이제 얘들은 밥 먹으려고 이제 순서는 다이어트인데 이런 애들이 유치원에 온 거죠. 그래서 원래 정원이 2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오고 싶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 또 넘기시고. 여기 이렇게 깡패나 넘기시고. 넘기고. 여기 지금 아까 유치원인데 풍선을 처음 본 거죠. 애들이 풍선으로 가서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애들 많이 때리더라고요. 애들을. 우리는 요즘엔 다 때리다가 했는데 그 말을 잘 듣는데 거기는 많이 때려요. 넘기시고. 이거는 지금 유치원 갔다 오다가 보니까 누가 물을 푸는데 웅덩이가 2개 있는데 또랑이 안에 근데 이제 지금 저 물을 보세요. 물을 보면은 물이 하얗잖아요. 여기서 푼 물인데 이 물을 이제 끓여 먹겠죠. 저보고도 한 사발 먹으라는 걸 안 먹었습니다. 그 뒤쪽에 웅덩이가 또 있는데 거기 없더라고요. 물이. 넘기시고. 넘기고.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물을 퍼보는데 물을 이렇게 물이 조금씩 보이는데 저걸 좀 보이도록 놔둘 사이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퍼서 한 동이를 채워가지고 가야 되니까 넘기시고. 지금 이제 물 들어온 동네 아줌마들 그리고 따라온 애들이고 그래요. 이게 이제 다르셀렘 안에 도시 안에 있는 다르셀렘 도시는 한 500만 명. 그다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유치원. 여기는 지금 고박 쿨랑과 지역의 유치원 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인교회에 있는 그 최 목사님 사택에서 7시 반에 출발했는데 지금 1시간 만에 비포장도로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 신선 유사님이 이렇게 차에다 가지고 온 물을 배급받기 위해서 지금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지금 물을 지금 나누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과 전기가 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물을 사 먹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여기 애들은 전부 다 이렇게 맨발로 다녀. 맨발로. 지금 이제 유치원이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한 8시 반에 아이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박쿨랑과 네마 킹드가든, 네마 유치원, 정부의 교육청으로부터 이렇게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유치원 사역을 해서 아이들이 지금 2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아이들 유니폼을 다 입혀놓고 그 다음에 또
다 이 아이들은 맨발로 다니는데 보니까 학교 오는 애들은 전부 다 운동화나 신발을 신었어요. 이렇게.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그 유치원 경내입니다. 여기는 지금 교실인데 보니까 칸막이가 없이 노천 강의실에 노천 강의실. 여기 울타리, 나무로 쳐진 울타리 쳐진 곳이 지금 유치원 경내인데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한 300여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요 장소에다가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재정적인 이제 후원이 필요하겠죠. 여기는 전에 이제 그 우물을 파다가 120m까지 우물을 팠는데 그 물이 안 나와서 중단하고 지금 현재는 정화조 시설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요거는 지금 화장실. 화장실 압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유치원 사무실인데 지금 아침에 보니까 교사회의를 하고 있어요. 교사회. 네, 좋은데 남자분이 데이빗. 네. 네. 네, 유치원 정문입니다. 여기도 아주 말괄량이 갖고 깡패 같은 놈이 있어요. 장난 잘 치고 나한테도 막 대들고 어디 갔어 그 녀석. 최정택 선교사님 이제 경영하는 유치원이고, 제가 바가마요 지역으로 가는 도중에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 가다가 최선교사님이 그 자기 친구가 하는 학교를 들려보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최선교사님하고 동갑 나이가 선교사님이 김정태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인데, 처음에 여기도 아까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얼마나 커졌는지, 유치원 아이들이 200명, 초등학교 아이들이 200명 정식으로 걔들한테 복음 전하고 일당권 사회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우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 오후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지만 잠깐 봅니다. 그 최선교사님 애들이 많네. 여기는 아주 보글보글하네. 이거 엄마인가 본데? 이게 최병택 선교사님 친구가 운영하는
유치원이고 초등학교랍니다. 아유, 사람들이 뭐 버글버글하네요. 차가 뭐 여러 대고, 예, 여기 앞에 지금 운동장도 있고, 망고나무가 큰 게 있고, 이 지금 학교 전정인데 뒤에도 보니까 건물이 있더라고요. 참. 이슬람 사회가 강한데 보니까 전부가 다 크리스찬 교육을 지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로 3절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1000번대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1000번대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랴? 나에게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 은혜로 오늘날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을 다질 수 없나이다. 이에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솔로몬은 오직 한 가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함으로 잘못 선택함으로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함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른 선택, 바른 판단을 하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거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어른들에게 배우고 하나님께 배우고 배워서 얻는 것이 지혜. 성경은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잠언서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복음서 첫머리에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동방박사들의 얘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1절 말씀에 보니까 박사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와이즈맨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현명한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별을 보고 국가의 장래나 운명을 예측하는 그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왕의 자문관 역할을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도 보니까 왕의 주변에 많은 박사와 술객들이 있었고 옛날 고대 나라는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어떤 신을 섬기는 신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방박사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또 과학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성경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의문은 다니엘서를 보면 풀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잡혀갔던 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이 다니엘을 어른으로 삼았어요. 다니엘 2장 4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로니아에서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술객과 점성술사들과 모든 박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의 그 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건국되었을 때에도 다니엘은 왕의 자문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지자였고, 이방 나라에서 성경을 연구하며 주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메대와 페르시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크게 가진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니엘서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배운 박사들 중에서 성경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인류의 진정한 구세주가 태어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박사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별을 제시하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일찍이 이방 나라의 선지자였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야곱 족속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예언했습니다. 진정한 구두자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도덕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구할 구세주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구세주의 출현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 진실한 동방의 구두자들에게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을 제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별이 그들을 수천리 길을 인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야말로 참 진리를 찾는 구두자들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멸망당할 세상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모습을 보았고, 또 제가 궁금해하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공부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어서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우리 찬양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멀고 먼 그 수천리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여기까지 달려온 까닭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들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분명히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11절 말씀에 보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장소에 모인 까닭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경배와 찬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이보다 더 큰 소원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음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렇게 위험한 수천리 수만리 여행길을 떠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치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것은 바로 예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예수님을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별을 향해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경배하지도 않았습니다. 박사들은 다만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아기 예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신 오실 이 땅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하고 우리 직업의 최후의 목적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육자면 교육자로서, 건축가면 건축가로서, 학교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만 입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미술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미술 세계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과 소원이 없다면 우리가 백만장자가 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부호가 되고 유명한 예술가가 된다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그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 때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때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한 소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신에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아프리카 선교 여행 중에도 그렇게 무지하고 가난하고 생존에 허덕이면서도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후원을 외우면서 알라를 섬기는 그렇게 많은 무슬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애통하는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지와 어리석음이 인간을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은 이 세상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죄가 토해내는 악함으로 인해서 더 추하고 더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세대가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리빙스턴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탐험을 하고 선교를 하다가 죽었는데,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자기 심장을 꺼내놓고 심장을 묻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몸을 부패하지 않도록 미이라로 만들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데, 그 마지막 아프리카를 떠났던 그 바가요모라고 하는 그 예배당을 가서 한번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촬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 노예 시장도 가서 보면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약 10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뉴스를 듣는 중에, 여러분, 아프리카에도 노예로 팔려간 1000만 명은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번에 교황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인신매매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2000만 명이랍니다. 성매매로 끌려가고 인신매매로 잡혀가서 하고, 전 세계적으로 방글라데시나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수백 년 동안의 노예 1000만 명을 노예로 끌어간 것보다 지금 더한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이렇게 하다가 이런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2014년 12월 3일 날 돌아오는 날 제가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약 1400km 떨어진 그런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힝거로 쫄과 나랑 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이웃 마을에 부모님들이 음식을 만들러 갔어요. 그 어린 자매는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부모님을 찾으러 나갔다가 눈 덮인 곳을 헤매다가 영하 40도의 살인적인 추위에서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언니인 힝거로 쫄이 자기의 옷을 다 받아서 어렵게 되었으니까 동생에게 다 이렇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는 벌거벗고 동생을 감싸 안았습니다. 구조대가 엄마가 돌아오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대가 막 아이들을 찾았는데 언니는 죽어 있었고 동생은 살아 있었지만은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없어서 그들은 200km 떨어진 곳에 병원에 가야만 되었는데 결국은 손과 발이 모두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까 그 사진 보였어요. 사진. 앞에 사진. 저 힝거로 쫄의 동생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이런 일은 많이 있지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동네의 무당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저주를 받은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은 우리 동네에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산 꼭대기에 외따로 집을 짓고 어렵게 산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였습니다. 무지가 인간을 이렇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숭배의 죄악과 영적인 타락과 쾌락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누가 과연 끝까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성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노력을 하고 말씀을 묵상했는지요.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결하게 살길 힘쓰며 주님을 앙망하셨는지요. 우리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 교회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선교를 못한다 할지언정, 우리가 혹시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만은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가 되고 우리가 받을 축복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탄자니아 한인교회에 가서도 2주간 동안 재직 세미나를 인도했고, 한 분은 거기서 예배를 인도했고, 한 주간은 현지 교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회복되려면,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간절히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때가 되면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피하고 예배를 떠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봤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는 하루에 6번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 방문한 적이, 같이 방문해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림 무초 목사는 리고렌 목사를 도와서 찬양 인도 사역을 하는 그런 찬양 전문 목사입니다. 이분도 하루 6번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외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도 하루 6번 똑같은 수고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4번째, 5번째, 6번째 예배를 드리러 나와도 언제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처음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처음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조금도 지루하거나 피곤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유명한 연극 같은 거는 보니까 서울 예술문화회관에서 대전의 예술회관에서 그 연극을 할 때 보니까 어떤 건 100회가 넘어가는 연극도 있더라고요. 저는 연극을 썩 좋아하거나 연극에 대해서는 깊은 조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100회가 넘어가고 어떤 건 200회가 넘어가는 연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똑같은 극을 똑같은 대사를 100번, 200번 막 수백 번을 계속 하는데 그러면 한 100번쯤 하면은 우리가 가서 들을 때 무슨 감정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랍니다. 그들은 100번을 해도 200번을 해도 똑같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똑같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처음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때 예배하는 것도 그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가인,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누아스, 사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다 교회 나와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주의 종들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혹은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차라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제가 이번에 최선교사를 만나서 그 담임 목사라고 알고 갔는데 보니까 협동 목사라고 주보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협동 목사냐? 어느 집사님이 쭉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아니죠. 조심스럽게 했더니 그래서 그 협동 목사가 왜 협동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예요. 그건 본인이 최선교사님이 원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최선교사한테. 목사님, 목회를 하려면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아니면 그냥 몇 개월 하고 말 것 같으면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인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종의 바른 자세라고 얘기하면서 권면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이 협동 목사로 3년 동안 할 수 있지만 부담이 들어가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으면 행적이 공백이 되고 당장 내년에 재직들을 임명하는데 누가 임명을 하는가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재직들한테도 여러분 해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에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자신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다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수많은 목사님이 왔다 갔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게 최선교사가 여러분 알잖아요, 최선교사를. 정말 이분은 순수한 분이구나. 능력 있고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고 설교 필요 없고 우리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을 원한다. 최선교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순수함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요청을 한 거예요. 와서 목사님 와서 목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최선교사는 하나 못한다. 교회 상황을 보니까 교회 사정을 보니까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감당할 수 없다. 안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회장님한테 또 압력을 넣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역을 하게 됐더라고요. 우리
강단의 꽃꽂이도 이게 겨울에는 빨리 안 시들어서 그냥 놔둬도 2주 새도 써도 되는데 매주 집사님이 또 이쁘게 이렇게 새 걸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는 것도 그냥 찬양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까,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연습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뜨거운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막 재밌게 해야 시간도 빨리 가고 기쁘지요. 음식을 먹어도 제일 맛있게 먹어야 맞는 사람도 좋고 먹는 사람도 소화가 잘 되고 기쁘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언제 예배 1시간에 빨리 갔나? 언제 다 끝난 거예요? 목사 설교가 다 끝난 거야 이제? 빨리 지나가고 주님 때 영광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4년 성탄의 종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더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런 의미에서 36장, 이런 36장을 한번 다 찬양하고 한번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진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